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책을 내셨어요. 프란치스 교황님. 마지막으로 아마 나오신 교령 같습니다. 거기에도 이 예수님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놨어요. 그 책을 제가 지금 좀 읽고 있는데 보면서 그런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오늘 아마 묵상 때 좀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 마음을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이고 선물인지를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교황님 말씀처럼 예수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더 열렬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또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에우데스 성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 성심 대축일에 대한 5번째 묵상이 되겠습니다. 이 5번째 묵상의 주제는 예수님의 성심은 우리 삶의 완전한 모델이시며 규범이라고 이런 주제로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완전한 모델이라 그러면 예수님 마음은 사실은 완전한 모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장 갈망하는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5번째 묵상, 우리들의 모델이시고 또 우리 삶의 어떤 규범이라고, 우리가 정말 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이 예수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좀 의식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엄청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걸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 마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 세상적인 것을 갈망하면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마음이나 이런 마음 안에 있는데 그게 거리가 멀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도 하시는 강론이나 여러 가지 그 희년을 맞이해서 바티칸을 찾는 분들에게 강론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기를, 예수님 마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얼마나 간곡히 이야기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명동성당의 입구에 들어가면 형광판이 있어요. 그래서 매월마다 그 달에 어떤 중요한 예수 성심 성월이면 예수님에 관한 거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뉴스 같은 이런 것을 내시는데, 지금 그 전광판에는 레오 14세 교황님의 말씀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 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면 이런 말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은 당신께 마음을 여는 이들에게 당신의 전부를 선사해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면 예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근데 마음을 여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당신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만 하면 당신의 전부를 선사해 주신다고,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찾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는 것 같지만 우리보다 더 우리를 찾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예수님께 활짝 열어드리면 예수님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이 강의를 듣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삶의 완전한 모델이요 규범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3가지 요건을 두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예수님의 성심은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한 에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성심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충만한 은총의 가치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결코 충분히 알아들을 수도 없으며 합당하게 공경할 수도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들에게 충만한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려주신 은총의 가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은총이 얼마나 은총이 많이 내려오는지 그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감각이 얼만큼 있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귀한 보물들을 선물들을 다 낭비하고 있는지 다른 데다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 받으려고는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왕의 마음은 저와 하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왕 예수님 마음은 저와 하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하면서 경외로운 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 이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형언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눈을 조금만 감고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얼마나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말할 수 없는 보물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오늘 우리는 성 토마스 사도의 축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토마스 사도가 그 제자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님 나는 못 믿겠다고 내가 만져보고 어떻게 해야 믿겠다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한 며칠 후에 토마스 사도에게 또 나타나세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다락방 안에 예수님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는 거야. 만져보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도마스 사도가 없어서 도마스 사도가 나는 못 믿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한 일주일쯤 후에 다시 도마스 사도에게 찾아오셔갖고 그 도마스 사도에 보고 직접 여기 넣어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어드리고 조금이라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앉아서 그 예수님 얼굴을 그날 복음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엄청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하루를 지나기보다 그날 복음이 나타나는 예수님 조금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 엄청 더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또 그날 예수님 모습인 이런 걸 조금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하늘나라를 가치를 따라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시간을 안 가지고 그냥 눈 뜨면 벌써 세상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텔레비를 트는 사람도 있고 뭘 해먹을까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하늘나라에 관계되는 거, 영원한 가치에 대한 이런 감각이 하나도 없고 세상적인 것만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니까 이 세상적인 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이 충만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가져도 계속 더 가지고 싶고 또 이렇게 비교가 되고 거기서는 감사가 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아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살면 하루하루가 엄청 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을걸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기보다는 그러다가 보면 세상적인 것을 살다 보면 감사 같은 거 없어요. 그리고 기쁨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만 계속 하니까 우리는 더 아주 팍팍하게 되는 거죠. 우리 생활이. 그런 게 아니고 매일 그냥 무상을 주신 하나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엄청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래서 형언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상의 그 어느 왕의 마음보다도 무한히 더 지혜로운 마음을 지니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 중의 왕이신 분의 성심이 있으며 예수님의 성심을 내가 느낄 수가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감지할 수 있고 이거 얼마나 큰 벌써 은총의 세계로 들어선 것인지 몰라.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한히 더 자유로운 마음을 지니신
분이 계신다는 걸 벌써 아는 것. 이것은 내가 엄청 어려움이나 일치할 때 그게 그 예수님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레오 교황님 강론을 이야기해서 근데 제가 감명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하느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건 다 가지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빵이 필요할 때 하느님께 청하면 하느님 빵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목이 마를 때 하느님께 간청하면 아주 시원한 샘물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옷이 없을 때 하느님께 간청하면 옷을 주신다고요. 옷이 되어주신다고.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하느님께 다 청하면 된다고 교황님 그렇게 강론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 하느님께 안 청하시죠. 안 청하고 내가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 걸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세상적인 거 내 생각으로만 하니까 내 한계,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시는 하느님이 무엇이니 다 해줄 수 있는, 우리가 간절히 청하면 필요한 것이면 주실 수 있는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는 왕중의 왕이신 분의 그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한 마음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그거야. 예수님 지극히 거룩한 마음은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주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성심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적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아무에게나 줍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찾고 당신께 마음을 여는 이들에게 당신 전부를 다 선물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의 훔성하올 성심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면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에우대성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지성소와 나의 보물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과 행동의 모델이요, 규범이 되는 당신의 성심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것이다.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 최고의 모델이요, 규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충실하게 그분의 성심을 따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규범을 배우도록 합시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규범이 어디에 제일 많이 드러납니까? 신약 성경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 드러나요.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예수 성심께서, 그래서 에우대성이 이렇게, 예수 성심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예수 성심께서 사랑하시는 것만을 사랑하게 하여 그분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분의 성심이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것, 영원히 싫어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죄라고 그래서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이게 보세요. 그분의 온유한 성심은 당신을 너무나 부당하게 박해한 불행한 유다인들이나,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매질을 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그렇게 하는 그 유다인들이나 당신을 잔인하게 취급한 사형 집행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감정을 예수님이 가졌습니까? 그들을 미워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분께서는 미움의 감정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을 십자가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은 지금 뭘 하는지 모른다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결코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분께서는 영원하신 성부께 그 사형 집행인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간청하셨고, 심지어 그 엄청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강구했어요. 저들의 뭘 하는지 모른다고 용서해. 또 우리들의 얼마나 엄청난 죄도 다 당신께서 용서해 주시라고. 그래서 나는 나의 구세주이신 그분의 거룩한 사랑의 규범을 따르고 싶습니다. 나도 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미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께서 사랑하신 모든 것을, 심지어 나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가하려는 이들에게도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할 것입니다. 에우대성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당신의 도움으로, 그분의 은총의 도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 내 힘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랄지,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랄지, 선을 베푼다랄지, 우리 본성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총의 도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테파노,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파노 성, 그분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은 다 은총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성심이 우리들의 규범이요, 우리들의 모델이 된다는 두 번째 요건으로서는, 예수 성심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어떤 감정들이 있다 그래서, 감성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감성들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나의 원칙은 주님 성심 안에 있는 것을 우리 마음에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감성들을 우리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 성부께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감정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죠? 어디까지 사랑하셨죠? 당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시면 사랑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 당신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따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사랑의 마음,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희생시킨 성부를 너무나 그 십자가형을 받도록 허락하신 분이 아버지예요, 성부예요. 그 성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인, 외아들인 예수님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그 아버지, 그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 아버지는, 이럴 때 보면 아버지는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성부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얼마나 당신 외아들까지 다 내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더 깊이 해보면, 우리는 한 성부의 엄청난 사랑을, 또 성자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겠어요. 당신 자신을 희생시킨 성부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성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수천 번이라도 더 당신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여전히 되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의 뜻에서 한 번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지만, 성부께서 원하시면, 또 성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수천 번이라도 더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이런 마음. 그래서 성부의 거룩한 뜻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너무 크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전 생애에 걸쳐서 단 한 번도 당신 자신의 뜻을 아버지 뜻보다 더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당신 뜻을 항상 내려놓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다만 성부의 뜻을 실행하는 것에만 전적으로 만족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려면 우리를 내려놓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싶으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 그래서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성부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 감성들이 우리 안에도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한 예수 성신의 분노.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원수들의 분노에 내어주실 만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진들로 부숴버리는 십자가의 고통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악을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쳐부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거, 우리가 죄를 정말 싫어하고 이 죄가 얼마나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해드리는지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성으로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감성으로는, 우리 마음에 지내야 할 감성은 십자가와 고통에 대한 존경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고통에 대한 성령의 예언적인 말씀이 그분의 성심의 기쁜 날에 주어졌을 만큼 그분께서 너무나 부드럽게 사랑하신 십자가 고통에 대한 그분의 존경을 우리 마음에 지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처음으로 예언적인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제였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8해 만에 성모님이 예수님을 봉헌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meon의 원자가 이 아기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아기는 앞으로 장차 반대받는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반대받는 표적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다 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반대받는 표적, 완전히 이 백성들로부터 반대받는 표적이 되는 이런 고통을 예언받으셨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다 일생 동안 그걸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와 고통에 대한 그분의 존경을 우리도 마음에 지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나 고통을 우리도 사랑으로 끌어안으면 그만큼 우리가 정화되어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 십자가와 고통을 하느님이 아무나에게는 안 주신다 그랬어요. 지고 갈 만한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십자가였던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갈 만하시니까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어떻습니까? 그 삶이 다 엄청난 십자가들을 다 지고 가셨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기꺼이 그런 십자가 고통을 끌어안고 가심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거룩한 성인들이 되셨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행 같은 분 보세요. 온 세계에 고통을 다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만큼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그만큼 드는 딸이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감성은 예수님께서 당신 어머니께 보여주신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준 사랑은 우리 마음에 지내야 하는 네 번째 감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모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우리가 전에 좀 많이 몇 번 묵상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이제 그분께서는 모든 천사와 성인들을 향하는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어머니를 더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처럼 그런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감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나벤투라 성인이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미워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보나벤투라 성인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그렇게 심한 고통에 내놓으시는 걸 보면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미워하시는 것 같다 할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헌신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런 감성들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예수 성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그런 자세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세상을 어떻게 예수님은 보셨어요? 악에 물들어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이 세상은 당신 기도의 어떤 부분도 차지하지 않으며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할 만큼 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걸 싫어하셨어요. 그 십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7장 그 마지막 사제의 기도를 들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이들을 지켜주시라고. 제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라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세상의 그런 말할 수 없는 유혹이나 또는 악이나 이런 것들에서부터 이 제자들을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속 정신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거라, 여기서 지금 세상이라는 것은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세속적인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 정신과 세속 정신을 비교하는 것을 전에 우리가 조금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내가 구세주이신 그분의 사랑에 대해 관찰한 거룩한 규범들이기 때문에 나는 온 마음으로, 온 영혼과 온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또한 나는 모든 사물들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흠숭할 뜻을 따르는 데서 만족을 하기를 갈망합니다. 에우대오 성인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당신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따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인은 어떤 사람이 성인인가 하면 하루 24시간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내 뜻을 하나도 없고 24시간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들판에 피어있는 풀꽃 있잖아요. 풀꽃. 그 풀꽃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햇볕과 공기와 물과 이런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받아들이고 햇볕을 향해서 활짝 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쁘게 그 솔로몬도 불꽃 하나만큼 못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늘 안에서 활짝 피는 거.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생활 안에서 나에게 오늘 하루 주시는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나가면 우리도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하루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이렇게 따라 살면. 그래서 나는 모든 종류의 죄를 혐오하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은총의 도움으로 죄를 성능하기보다는 오히려 죽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죄보다는 죽음을 달라고. 그런 성녀들이 많아요. 마리아 고레띠 성녀를 아십니까? 로마 근교에 있는 마리아 고레띠는 8살 때, 9살 때인가? 그 동네에 있는 그 청년이 이 마리아 고레띠를 범하려고 그랬어요. 좋아해가지고. 그랬을 때 마리아 고레띠는 결사적으로 자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반대하다가 마침내 그 아이한테 칼로 이렇게 잔인한 죽음을 당할 정도로 차라리 죄를 짓기보다는 이렇게 죽음을 택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순교 성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죄를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의 예수님, 제가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제 모든 기쁨을 찾도록 이끌어 주소서. 그리고 사도 바오로와 함께 나는 유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모든 환난에도 기쁨이 넘쳐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니 죄 때문에 기뻐하지 못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잘못하면 하나님 하지 말아라 하는 짓을 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그늘이지고 기쁨이 사라져요. 아주 신기해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저의 공경과 열렬한 신심의 중심이 되신 주님의 거룩하신 어머니를 위한 주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서 제가 그 분배자가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성모님을 따라서 그 은총의 분배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상을 미워하시는 것은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에우대생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세상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은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님을 반대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실제적인 즉 그리스도인들을 저도 혐오하게 하소서. 이런 사람이 옆에 가지도 않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제 마음의 하느님 주님께 간구하오니 제가 항상 제 이웃들을 위한 완전하고 전적인 사랑을 제 영혼 안에 보존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 그래서 참 사랑이에요, 사랑. 아주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이웃들을 보면 이것이 규범 중에 규범이라고. 뭐가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규범은 최고의 계명,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 나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서로 사랑하여라. 명령한다 그랬어요. 명령.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뭐 율법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 많은 이런 율법 하는 거 율법 딱 하나 줬어요. 그게 뭐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 안 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판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것은 예수님 마음을 너무나 괴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설사 내 마음 안에 우리는 그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사람 싫어요. 싫고 그러고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 안에서 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는 가능하면 성령을 따라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또 더 기쁘게 이렇게 나가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또 그분이 나에게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싫지, 그 사람이 좀 싫지만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서부터 싫은 점보다는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자꾸 좋은 것을 보고 이제 그렇게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사랑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이 규범 중에 규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내리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청의 기도로 우리 마음의 법과 규범이신 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심이여 저희들에게 와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묵상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묵상은 예수님은 당신의 성심이 우리 마음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 여기 나오네요. 예수님 당신 마음을 우리 마음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요건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 성심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드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성심을 주십니다. 이를 우리 삶의 원칙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무한히 완벽하고 고귀한 삶으로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든 의무를 충실히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광대하고 무한하며 영원한 성심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레오 교황님이 그랬다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일에게는 당신 전부를 선물해 주신다고. 우리 지금 교황님도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나 영적이시고 너무나 예수님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열면 우리가 예수 성심 성호를 지났는데 정말 그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말할 수 있는 선함이나 겸손하심이나 사랑이나 자비로우심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저에게도 그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있으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안 가져서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3가지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당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숭고하심을 hum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 그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숭고한 그 마음을 hum성해야 된다. hum성이 뭐예요? 바라보면서 경외로운 마음으로 얼마나 감탄하면서 바라보는 이것이 hum성이에요. 여러분들 감시를 안에 계신 예수님을 또는 조회실에 가서 성광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만 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모든 내 마음 안에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hum성하는 거, 성지 조배를 하는 거, 또 감시라는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또는 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hum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주시는 형언할 수 없는 선물에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는 예수님한테 아무리 감사를 해도 다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전에 어떤 신부님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찬미와 감사뿐이라고. 그 수준 많이 감사해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찬미와 감사도 하긴 하지만 좀 돌봐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마다 명동성당에 가서 미사를 하는데 명동성당 마당에 들었으면 옆에 계시는 침묵의 예수님 얼굴이 있어요. 돌로 그때 어떤 교수님이 조각을 한 거예요. 너무 정말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 가시관을 쓰시고 침묵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좀 침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저쪽에 쳐다보면 김정은 신부님 너무나 씩씩한 김정은 신부님 이렇게 상반신 부조가 있어요. 동상이 있어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참 김정은 신부님 인사하면서 우리 모든 젊은이들을 돌봐주세요. 신부님처럼 그렇게 모든 젊은이들이 진리를 향해서 선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또 세계 젊은이 대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또 인사, 이렇게 또 뭐 하고 또 조금 더 돌아가면 우리 한국 교회
수호자이신 원죄없이 인된 성모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성모님은 절하면서 인사하면서 뭘 하는가? 성모님 온 세계 평화와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좀 돌봐주세요.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돌봐. 이렇게 맨날 주세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그런데 필요한 것은 청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청하면서도 또 이제 그런 삶 자체가 하나의 찬미고 감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는 우리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를 통하여 허락해 주시도록 간청해라. 이제 여기 나오네요. 필요한 모든 것을 간청하라고, 청하라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빵이 필요하면 하는 게, 잠깐 하나님 우리들의 빵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물이 되어주시고 하신다고. 레오 교황님이 그랬어요. 아우구스틴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제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 간절히 청해 보세요.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에요. 예. 그게 합당하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고귀한 모습 안에서 이 업무들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까? hum성하고 또 이제 무한히 감사하고 또 간청하고 이런 어떻게 이행할 수, 우리는 아무리 해도 완벽하게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천사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 힘을 모두 갖고 있어서 그 전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hum성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다 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거룩한 정의를 다 채워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한우물의 피조물이 우리는 이 의무를 절대로 다 이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거룩한 구세주께서는 이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완벽한 수단은 당신의 hum성을, 당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라도. 그러니 예수님의 그분의 성심이 마치 우리 자신의 것이냐 이렇게 사용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마음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 마음을 많이 따라서 살고. 이제 그분의 성심을 hum성하고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뛰어난 엄회하심, 고귀하게 여기고 또 그분을 마땅히 더 사랑하고 우리들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 선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심이란 무한히 고귀한 선물에 대해 영원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당신의 마음, 이 성심이란 이 무한한 선물에 대해서 영원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 성인들 창조물이 주님을 영원히 찬미하며 감사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에우대 성인은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나의 오너라. 내가 다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무거운 짐진 자,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 좀 알아듣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무거운 짐진 자는 나의 오너라. 왜 그것이 다 무거운가 하면 내가 지고 있으니까 힘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그거 다 칠 수도 없는데 이것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나는 좀 옆에서 이제 예수님께 어떡하고 나는 좀 가볍게 이렇게 옆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좀 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많아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모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모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동네 잔치집에 술이 떨어져 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이것을 성모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막 누구한테 물어보고 막 전화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성모님 어떻게 해서 바로 옆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니까 예수님한테 청하니까 예수님 보세요. 엄청난 맛있는 포도주가 많이 생겨났어요. 이런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다 의탁하고 넘겨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요즘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 가정생활, 자녀들 교육이며 살아가는데 제일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너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모님께 부탁하세요. 또 예수님께 맡겨드리세요. 어떻게 좀 해주시라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청하면 틀림없이 길을 주실 거예요. 우리 교황도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많이 의탁하고 많이 감사하라고. 그러면서 그럼 두 번째 요건은 우리는 그럼 예수님의 이 마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지극히 거룩한 성심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이고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의탁할 때가 있다는 거. 예수님 마음을 내가 의식하고
예수님 마음 옆에서 예수님 마음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벌써 엄청난 행복이에요. 엄청난 풍요로움입니다. 얼마나 큰 행복이 얼마나 큰 엄청난 부유함입니까? 이 성심을 우리의 것으로 갖는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이 세상을 우리는 벌써 하나님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예수님 마음을 다 주시고 성모님도 다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의탁하면서 그분들을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안 그래요. 성모님 한번 보세요. 성모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보내준 어떤 그 글을 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모님 일생 동안 당신 노력을 해야 됐다고 뭘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알아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귀한 아들을 마구간에서 낳으라고 하는지 또 왜 이 위험한 피난을 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성모님은 그대로 이루어지셔서 그대로 계속 따라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간 것밖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힘드는 것이 닥치고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닥치고 이럴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대로 이루어지셔서 이대로 이루어져서 하고 하나님이 또 이끄는 그 길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모님의 삶이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성모님 마구간에서 아기를 하라고 할 때 안 됩니다. 절대로 저는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뭐 자기가 좀 가지고 있는 무슨 돈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좀 괜찮은 방을 구하고 막 이래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기 방법으로 뭘 하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요셉 성인과 두 분은 에집트로 피난가를 할 때도 이 눈물에서 이 아기를 핏덩어리 같은 아기를 안고 어떻게 피난을 갑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자기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떼줬다. 이렇게 성모님 일생은 나중에 십자가상의 그 귀한 아들이 비참하게 돌아가실 때도 성모님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 믿고 견뎌내는 그 길을 간 거예요. 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부활하고 성모님은 이제 그때부터 이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이 마음이 엄청 넓어져 가지고 온 교회의 어머니가 되고 인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처음에는 성모님도 그 가브리엘 천사 처음 말했을 때 못 알아듣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질문도 하고 막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막 어떻게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도 성모님은 그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다고 해보겠다고 좋습니다 이러면 일생 동안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좋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거나 좋거나 간에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우리가 가는 거였어요. 그것이 성모님을 닮아 가는 것이라는 그 어떤 아티클이었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모님 생애는 이런 것이었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예. 그래서 성모님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성모님은 이 삶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차츰차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성모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고 인류 구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여인이 되고 또 그 많은 은총을 또 이제 지금 교회의 어머니가 되고 인류의 어머니. 그 나자렛 시골 한 소녀가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성심을 우리의 것으로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보물입니까? 오, 제 구세주님, 주님의 이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에 대한 저희 의무는 너무나 위대합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살아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큰 소명인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영원하신 성부와 한 분이시듯 우리도 성부와 하나 되도록 hun성할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도록 주님께 간청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성부와 한 마음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며 마음과 영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하늘 아버지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아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인데도 우리는 이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라보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이래 안 하고 세례받은 신자들 처음 다 요즘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쳐다보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좀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느님인데 우리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느님이 청하면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청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하늘에 이렇게 아버지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주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마음과 영으로 주님과 하나인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엄청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 쳐다보고 계속 세상 살아가는 그게 대해서 너무 너무 거기만 신경을 다 쓰는데 우리가 이 세례받은 우리들은 삶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기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를 인도해 주소서 필요한 은총을 함께 주소서 이렇게 하고 하루를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회사에 가거나 무슨 하든지 간에 가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라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안 하니까 안 하고 자꾸 내 힘으로 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려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살아가는 패턴을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제 주위에도 보면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제 은퇴할 때까지는 성당에 어떤 냉담해보든 냉담도 하고 뭐 세상 일 하느라고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좀 나니까 이제 그때 성당에 오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에 세례받을 때나 젊은 시절에나 이럴 때 하나님 자녀가 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같이. 근데 아버지와 같이 안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한 그분의 성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는 흠숭아울 성부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으면 요한복음 17장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성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빈말입니까?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예사로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부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성부를 사랑하도록 당신의 성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도록. 고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심을 하나님의 무한한 위대하심을 hum성하고 찬미하며 감사하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대하심에 대해서 hum성하고 찬미하고 감사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hum성하고 감사하신 것처럼. 예. 그래서 무한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기 위한 우리 의무를 다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성심을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 봅시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hum성하고 찬미하고 감사드릴 때마다 또 어떤 덕을 행할 때마다 또 그분께 봉사하려고 무엇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죄와 자애심으로 더럽혀진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께 훈sun과 찬미를 드릴 때 막 복잡한 내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찬미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 나에게 깨끗하지 못한 여러 가지 나의 욕심이나 죄나 자애심으로 내 중심적인 그런 거로 더럽혀진 우리 자신을 나를 버리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심으로 하나님을 hun성하고 사랑하며 찬미하고 봉사하고 영광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 성심의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거룩한 모든 것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켜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할 때 내 안에 있는 별로 깨끗하지 못한 것을 다 내려놓고 그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순수한 마음, 예수님의 자비하심이나 겸손하심이나 그 깨끗하심이나 이런 것들과 예수님 마음과 좀 더 일치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게 돼요. 어떨 때 보면 그럴 때 그렇지만 이제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그 순수한 마음과 일치해서 찬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 저의 구세주님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펼치시어 저를 제 자신에게서 분리시켜 주님과 일치하게 해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의 비천한 마음을 잡아당기시어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제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렇게 어떻게 저의 주님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미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신 성심이 바로 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 예수님 당신 마음을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 마음이 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성부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성심을 주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주님의 성심께 저희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마리아 학교를 봉헌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 가정과 마리아 학교를 보살펴 주소서. 저희는 온전히 성신께 의지하고 바라오니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다스리소서. 예수님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이가 입을 모아 예수 성심을 찬미하며 사랑과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이번에는 홍보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7월에는 이렇게 7월 21일 날 미국 가톨릭 대학에 가서 영화 사도직을 공부하고 오신 조용준 신부님이 영화를 만나는 화해 신비에 대한 비전을 해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가톨릭에 간 7층 강당에서 어떤 영화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화해할 수 있는지 감동적인 그런 영화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7월 21일 날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9시 반부터 10시부터 강연은 시작돼요. 그래서 모두 많이 이 더운데 모두 오셔서 이런 좋은 피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에 시작하는 마리아 학교 수강자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첫 주부터 시작해요. 9월 2일 날 개강하는데 똑같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대면반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줌반 직장인이나 멀리 계시는 분들은 온라인 줌반으로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이렇게 2시간 동안 수업을 하면서 6개월간 이런 과정을 거치는 마리아 학교를 9월 2일 날 개강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듣는다는 것은 하늘나라 가는 길을 정말 더 정확한 길을 더 알아듣게 되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스터에 저기에 보면 교황 바오르 6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마리아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모님 같은 사람이 되면 최고의 신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훌륭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모님을 좀 더 깊이 알아듣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